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생애와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마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감정이 생겨나는 곳, 생각이 생겨나는 곳, 기억이 생겨나는 곳,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생겨나는 곳, 우리의 생각이 생겨나는 곳, 이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성장과 또 쇠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지방의 유다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조종하면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제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패륜적인 행동을 하죠. 그게 뭐예요?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40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의 거래하는 그런 가격 정도였어요. 자기 스승을 그런 정도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패륜적인 모습을 가졌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을 했던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도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장자 여러분 가인 아닙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야, 제가 눈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마음을 잘 지켜라. 죄를 일에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던 그가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면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그 행동을 누가 하게 만들어내냐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무장하지 않았더니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동기를 불어넣어서 동생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패륜적인 행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오늘 2절, 3절, 4절에 뭐라 그러죠?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그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는 그 일을 통해서 비참한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번영해졌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마치 계주 경주를 할 때,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는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잘 이어받았어요. 선두에 서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뛰다가 딴 생각을 하고 뛰다가 이제 다른 데를 보다가
그만 그가 처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손들어 달리는 데가 꼴찌로 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꼬린 지점만 봤으면,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처지지 않았을 텐데, 뒤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가 눈을 돌리고 누가 오는가 뒤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이 됐느냐면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남과 북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처럼 죄의 결과는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지옥인 사람들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죠. 7년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때 이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기 17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모습을 가졌다. 이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 이방 나라에 이러한 이제 지배를 받게 만들고 침입을 받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7번 악순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악을 범하면 죄를 지으니까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회복하고, 회복되니까 축복을 받고, 축복받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7번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사사기 3장 7절에, 사사기 3장 12절에, 사사기 4장 1절에, 사사기 6장 1절에, 사사기 10장 6절에, 사사기 13장 1절에 7번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35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어느 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유야무야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 선지자 겸 사사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사무엘상 8장 5절에 12지파의 대표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8장, 사무엘상 8장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고민하는 거예요. 밤을 자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를 세워가면서 고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왕을 세우더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가장 작은 지파, 사사시대의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작은 지파, 남자 600명 남았던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이제 기스의 그러한 아들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게 만들으셨어.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120년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의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이 다윗 왕이 사울이 다스렸을 때에 그 소개하는 성경책이 사무엘상이고,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에 그 이제 소개하는 책이 사무엘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소개하는 책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고 사무엘하를 읽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읽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역대기상과 역대하는 왜 기록이 되어졌느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에 후손들에게 의기소치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 역대합니다.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뼈대 있는 그러한 이제 민족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 책이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래서 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보십시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20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BC는 Before Christ예요. 주전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931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분열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에,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BC 586년에, 이게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왕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열왕기 상하는 왕국의 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왕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사역을 여러분이 좀 더 알려가면 역대하 1장에서 9장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이 역대상에 있고 역대상에 없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대상 1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역대하 1장에서 9장을 펴놓고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000번째 제사를 열왕기상만 읽으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에 가면 1000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얼마나? 100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평화로움, 평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고요,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은요 40년 치리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치리합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7년 치리할 때 부인이 7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여자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부인 삼았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냐면 밧세바였어요. 그때에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 아기가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병들게 만들어서 이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고쳐준다. 아니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로 준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너를 골라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에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는데 잠언을 기록한 자가 솔로몬, 아가서를 기록한 자가 솔로몬, 전도서를 기록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아가서는요 이 육신의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여인들을 사랑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옛날에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어요. 그때 쓴 게 아가서라. 여인을 사랑하면서 쓴 게. 그리고 인생 훅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 말년돼서 다 늙어지고 나니까 뭐 다 먹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쓴 게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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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초기에 기록한 게 잠언, 중기에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고 자기의 이제 힘이 막강해지고 그랬을 때 여인을 사랑해 쓴 게 아가서, 그리고 인생 말년 쓴 게 전도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밤이 10지파를 가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2지파가 여러분 남유다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생애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1000번째 드렸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 7년, 왕궁 13년, 성전 공사하는 공사에 7이 40년 동안 20년 공사했어요. 그리고 중단 세금을 부과해서 강제 노역,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부와 수를 주셔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썼거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영역이,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거든요. 전무라는 것은 전에도 없는 것이고 후무는 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솔로몬과 같은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행하신다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호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이 있다.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복이 있다. 내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소문보다 이제 더 능력이 있는 왕이다, 지혜가 있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3시간 식사하는데 3억 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왜요? 3시간 정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3억 원을 주서라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는요,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많은 왕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찾아왔다고요. 왜요?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는요, 세 등분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의 초기는요, 그가요 겸손했어요. 왕이 됐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겸손했던 솔로몬, 그는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야 될 때 무엇을 먼저 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성전을,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진을 하고 나면 어때요? 차를 바꾸잖아요. 돈을 벌고 나면 차를 바꾸잖아요. 왜요? 차가 나의 체면을 세워준다 생각하지 으리으리한 차를 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성전을 크게 지어라. 성전을 짓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아니,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일이 먼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일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집 먼저, 내 차 먼저, 나의 일 먼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지혜로 판단했다고요. 그랬던 그가, 솔로몬 준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니까 이제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에 그쳐지지 않냐고, 이 경계선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초소들을 막 지으면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 12지파의 대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왕 솔로몬 때에 우리가 징집을 당하고 세금을 부과되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놔주십시오. 우리를 좀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왕의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 소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세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이 되니까 지금 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나는 전갈 채찍으로. 찍소리하면 지금부터 감옥에 간다. 찍소리하면 목을 벨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0지파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데리고 왕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중기에 이 성을 건축하면서 세금이 부과되고 영토 확장하면서 강제 징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커지니까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주변 나라의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인간 방패 삼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에 뭐라 그래요? 암몬과 모압과 시돈과 헷 족속과, 여러분 그 지역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모습을 가져서 인간 방패 삼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시돈의 왕의 여동생을 데려다가, 모압의 왕의 누이를 데려다가, 그래서 인간 방패 삼아서 못 쳐들어오겠지 라는 모습 가지고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솔로몬 중기 때. 솔로몬 왕의 말기 때는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려. 근데 1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마음을 돌리니까 이제는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어졌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셔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현대의 우리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편지 안오니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첫사랑을 찾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순수했어요.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죠? 지금 죽으면 안 돼. 왜요?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 그런데 나만 구원해줬냐? 다른 사람도 구원해줬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순수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변질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 무시하잖아요. 말년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잖아요. 2번씩이나 나타났다니까요. 3장 9장에 2번씩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사연이 있다고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에 너 나라 둘러 쪼개질 거야.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어디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 맨날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때릴 거야.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해요. 그거 때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2번씩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2번이나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한 거예요. 너 죽고 나면 나라 갈린다. 내가 너 때는 뺏지 않지만 너 나라 뺏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마. 그런데 부인을 1000명이나 뒀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역사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신명기 1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일을 아셔서 왕을 세울 때 너희 집합 가운데 왕을 세워라. 너희 사람 가운데 왕을 세워라. 왕이 된 사람은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치리하라 말씀하셨어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내산 19장,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왕, 너희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대신 계명 가운데 두 번째, 하늘의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데 인생 말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산 위에 이방 신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어줬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불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여러분 마리아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이렇게 징계한다고.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모습까지 그러는데요,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14절에서 여러분 36절까지 내용 아니에요. 보십시오. 에돔 사람 하닷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아 왕 르손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솔로몬 왕이 주는 교훈, 솔로몬 왕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지면 불신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이 뭡니까? 깎아맞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처를,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꼼수 쓰지 말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해야, 그래야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온전히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코앞에 계시다, 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라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경찰관이 있는데 신호등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경찰관이 없어도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 그 신호등을 지키며 서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없다고? 휙 지나가면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